할렐루야. 네, 조선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해피 이스터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알지 못한다면 실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부활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인데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를 섬길 때 한 청소년부 아이가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 질문하는 솔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거 예수님 부활하심을 그 청소년 입장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 부활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도마의 고백이 가장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못 잡는 손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 됩니다.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고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은 솔직한 고백이죠. 이 믿어지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을까요? 부활하셨다는 증거. 가끔 보면 막 유튜브에 막 몇 년 전 이거 막 드디어 발견했다 막 이런 거 있는데 네, 실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부활의 증거는 유감스럽게도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과 이렇게 인증샷을 남겨가지고 오늘날 전해질 수 있었겠지만 증거는 없고요. 증인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실은 부활의 증거는 정확히 없지만 정황 증거라고 할까요? 부활이 있은 후에 그 당시의 문화와 사람들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격한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 그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이 다 어디 갔죠, 여러분? 대부분 도망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합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실질적인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본 것입니다. 보기 전에 말씀으로 듣기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망갔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난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자기 형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기 더 힘들겠죠. 나의 형이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 삶이 바뀌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성령 안에서 경험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유대교 신앙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유대교의 대표적인 전통적인 신앙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지낼 때는 동물을 희생해서 이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제사 문화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당시 때에는 그 예배, 그 제사를 멈추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생겨났고 아무리 로마의 핍박을 받아도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게 된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심이 변할 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의심도 없이 막연하게 믿는 그 신앙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오히려 불신이 있어요. 막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 불신이 있어요. 하지만 의심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쏟아내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의심이 해결받고 확신으로 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예요. 여러분 도마는 흔히 믿음이 연약한 자로 많이 불리지만 주님 앞에 솔직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도마의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정죄하셨나요? 너는 나를 3년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냐? 이 신앙밖에 안 되냐? 예수님 정죄하셨더라면 도마가 잘못한 거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마의 질문, 도마의 궁금증에 예수님이 몸소 반응해서 보여주세요. 실제로 손가락, 못자국난 손가락을 만져보게 하시고요. 옆구리에 손을 대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요. 진짜 부활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당시로 한번 되돌아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명이거나 그 무리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내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는 제자들 입장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죽으신다고? 우리가 속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하면서 내가 저분을 잘 아는데 내가 저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았는데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주시는 귀하고 소중한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분이신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인정하기 힘들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하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되는 심정에는 절망스러운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히 있는 가운데 갑자기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 가운데 복잡한 가운데 멘탈을 붙들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복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진짜로? 내가 죽으신 거 봤는데 그 시체를 봤는데 정말 사랑하셨다고? 이 당황스러운 마음과 또 희망적인 마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실제로 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못잡는 손에 나의 손가락을 직접 넣어봅니다. 분명 죽으셨는데 다시 사셔서 내 눈앞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던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되는 거예요. 처절함과 좌절감이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변하는 순간이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찬양과 기쁨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슨 말인지 정확히 나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놨던 모든 말씀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의심되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 부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아, 주님이 진짜구나. 주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전율과 깨달음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계속 말씀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한 가지 주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 잘 믿어서 다윗 왕과 같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주님을 믿은 건데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가면 축복받는다. 교회를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한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길게 살아봐야 100년 정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신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딱 보면서 이전에는 의심이 갔죠. 예수님을 믿고 잘 살려고 그냥 따라다녔던 건데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고 신실한 능력이 제가 따라다녔던 건데 말씀을 보면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선포하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도망갔던 것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정말 부활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부를 쌓고 내가 잘 누리며 사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실제가 이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삶의 변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실제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가운데 이 땅에서 누려야 한다는 인간적인 탐욕과 정욕이 끊어집니다. 삶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럼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랑 직접적인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실제로 다가오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건데, 그럼 지난주에 고난주간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금식 잘 하셨습니까? 몰래 드신 거 아니죠? 묵상은 잘 하셨습니까? 저는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 참 죄송하기도 힘들어요. 괜히 힘들어요. 하는 것도 없는데 힘들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평소에 어떤 이러한 시험과 공격이 제 안에 많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예수님의 고통을 좀 깊게 묵상한 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즐거워지고 싶고 웃고 싶고 부활과 기쁨 가운데 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남의 고통에 참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죄책감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심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와,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주님의 고통에 전혀 동참하지도 못하고 동참하는 것 자체가 막 내면에서 막 거부하는 그런 나는 뭔가?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변화가 없고 내가 매주 교회를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이 괴리감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실은. 이 괴리감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베드로라면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다시 그 옆에 딱 있어서 뭔가 활동하고 부활을 막 증거하고 다시 사명에 불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나는 그분을 3번 부인했구나. 모든 사람이 배반해도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런데 나는 3번 배반하고 도망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중요하지만 나의 이러한 마음을 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신실한 제자들과 함께 기쁨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도망갔던 제자들,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묵묵히 찾아갑니다. 묵묵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사건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과 이유가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신실하시고 그 주님이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함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감당해 주시면서 그 주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예수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앞에 회복과 치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 앞에 나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활만이 희망이고 부활만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소명을 받았던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찾아오지 않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 거라기보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부활의 신앙이 내 마음의 심령에 와닿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했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로치고 그래도 저는 사고 안 치려고 애는 썼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묵묵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예수님이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물어보세요. 3번 부인한 그 입술. 베드로가요, 원래 배반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배반해도 자기는 정말 끝까지 따라갈 줄 알았어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임했던 거예요. 근데 상황이 놓여지니까 입술로 3번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자기의 입술을 이제는 평생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입술로, 배반한 입술로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3번 고백하게 하면서 회복과 치유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우리의 이성과 감성 앞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아 주시는 그 질문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끝난 것과 부활하신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끝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망 권세 앞에 진 거죠. 죽음 앞에 진 거예요. 근데 죽고 부활하신 것은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다가오냐면 죽으시고 끝난 것은 그 시점에서 나의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짓는 죄는 내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죽으시는 게 아니니까. 죽으시고 끝났기 때문에.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인데 이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따라갈 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매일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지만 의롭다 칭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부활의 능력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장례식 인도할 때입니다. 이 장례식 인도할 때 보면 그 사별하는 고통 가운데 사람의 말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옆에 가서 손 붙들어 드리고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함부로 오래 사셨네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설픈 위로를 통하여 막 더 화가 나고 힘든 경우가 많아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요, 모든 종교는 숙연해집니다. 아무 말을 못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고인이 되신 박사님께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남의 죽음은요, 동물원 안에 철장 안에 갇힌 호랑이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은. 근데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철장 밖에 있는 호랑이를 만나는 것이다. 그 죽음이 그만큼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남의 죽음은 신앙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죽어가는 가운데 죽음이 다가오는 걸 느끼는 것은 철장 밖에 있는 호랑이가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죽음은 강력한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 모든 종교가 숙연해지는데 유일하게 그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죽음 앞에서 호통치시는 예수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과 희망이 이 땅의 그 어떤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란 책에서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여성인데요,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에릭슨은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얼굴을 빼고 전신 마비가 온 거예요. 17살 때. 그래서 전체가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순간으로 한 번에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니 에릭슨이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만나는데 피 흘리며 피를 쏟으며 온몸이 마비가 된 것 같은, 본인과 비슷한 거죠. 얼굴 빼고는 움직일 수 없는 마비가 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새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뭐라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요, 뭐라도 붙들고 살 만큼 강하지 않아요. 수많은 악한 소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소리가 내 심령에 울림이 돼서 어울림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울림이 돼서 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여인이 소망을 품고요, 입은 움직이잖아. 그 다음부터 이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이 여인의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장애를 가지는 사람을 돕는 조합을 만들고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이 땅의 아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에 내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얼굴 빼고 움직일 수 없었던 에릭은 부활 앞에서 새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요즘엔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미얼 기도 공동체에 이 지연이, 이제 3년 동안 저희가 함께 해왔던 지연이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이 지연이는 전 세계에 이 병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아이 한 명이에요. 단 한 명. 미국의 학회에서도 병명을 못 정했어요. 처음 보는 병인 거죠. 2살 때 이후로 계속 누워 있습니다. 제가 주연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2인실 옆자리.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좌절스러운 순간에도 막 공부를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눈에 이제 많이 들어왔었죠. 지금 유정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부천에 사역할 때 부천에 있는 교회로 전도를 해서 그곳에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둘째를 가지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첫째가 이러한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둘째를 낳으면 40% 이상은 비슷한 희귀 질환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실은 제가 그때 좀 연약한 마음에 주연이가 너무 아프니까 주은이 가질 생각 못한 거예요. 5살 터이거든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갖고는 싶은데 첫째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둘째를 키울 수 있을까? 현실적인 이유죠. 우리 MZ세대의 현실적인 이유, 너무 공감됩니다. 현실적인 이유예요. 아니, 살 수도 없는데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주님 믿고 둘째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나연이가 주은이보다 1살 많습니다. 먼저 가지신 거예요. 이 둘째를 낳았죠. 둘째를 낳았는데 아프지 않아요. 일반 아이와 같습니다. 셋째도 낳았어요. 셋째까지. 근데 둘째가 실은 지금 경계성 지능이 왔어요. 경계성 지능은 이제 이 장애인까지는 아니지만 이 조금 이제 느린 거예요, 발달이. 그리고 셋째는 이제 비장애인으로 나는데, 둘째가 경계성 장애가 온 것을 보면서 이 어머님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제가 그때가 기억나거든요. 하나님 믿고 낳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첫째는 누워있고 둘째는 경계성 지능이면 손을 많이 가야 됩니다. 일반 아이들과 함께 호흡해야 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특수 학교에 있는 주연이보다도 더 손이 많이 가는 영역이 있어요.
공부도 더 많이 시켜야 되고요. 뭔가 심리적인 압박도 많이 받아요. 나는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해?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유정 집사님 가정이 이제 아이미얼 발달 공동체에서 화요일 밤 10시마다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에 오시면 항상 눈물 바다는 거예요. 오실 때마다 눈물 바다인데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세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안 아플까요 지금? 아파요. 아프면 기도하면 되지. 아프면 아이미얼 기도 공동체 가서 울면서 기도하면 되지. 새 힘 주시는데 새 힘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넘어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